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자랍니까? 말씀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다른 것으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예. 뭐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마음이 풀린다. 뭐 또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좀 받으면 막 이렇게 그것은 잠시 내 영혼의 기쁨이지 믿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자, 믿음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는데 그 표적이 뭔가? 자,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그 믿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작다, 이런 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 말씀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없고 이렇단 말이죠. 자, 믿음에 그런 만큼 순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표적을 쫓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라 이 말이고, 표적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냐 그 이유를 알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죠. 단순히 이걸 기적이라 말 안 하고 따라합니다. 표적. 자, 기적과 표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부 표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본 까닭이라. 표적. 근데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자라야 되는데, 자,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일이라면 그 기적이죠. 나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어. 기적. 근데 표적은요, 뭐냐? 기적으로 일어난 일, 이것을 통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랍니다. 그냥 기적은, 놀라운 일,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 기적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표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기적이죠. 근데 이것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일을 왜 행하셨냐?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것 뭡니까? 기적이죠. 근데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다니겠다. 오병이어도 기적도 뭐겠습니까? 그러면 표적이란 말이죠. 표적.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왜 행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 하나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 그러니까 지금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면,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자, 이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을 해가지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적이 표적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 무엇이라고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한테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자, 어제 표적을 봤다고 해서 오늘도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매일매일 저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표적 신앙에 머문단 말이죠. 표적 신앙에 머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맞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을 빨리 믿으면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바로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요. 구원의 변화가 있고요. 또 이제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사명자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쓰임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만큼 재미있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쓰임을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쓰임을 받을수록 내 영혼의 기쁨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표적이 보이고 표적을 보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예.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표적을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나도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쫓아간다면 자꾸 표적, 내 삶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그걸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안 자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쫓는 사람들 결국 왜 쫓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더 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해주세요. 표적을 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쑥쑥 믿음이 자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 사람들 누구냐? 5,000명. 500여에 참석했던 사람. 표적을 더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번에 더 큰 표적을 봤죠. 이전에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보다가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10,000명이 먹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그것도 배부르게 실컷 먹었는데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와, 여러분 이 기적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7편이 있는. 자,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냐? 세월이 지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말씀에도 능하고 기적과 능력에도 능한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신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왜 그들이 고백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출해냈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 종살이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로마에 종살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선지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사물로 했다고요? 왕으로, 왕으로 사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사물로 하는 거죠.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출로마 시켜주십시오. 출로마. 그래서 지금 예수님 왕으로 사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구해줄 왕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그들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잖아요.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다 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마태복음 14장 22, 30세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또 먼저 보냅니다. 바다로. 왜 그러냐? 지금 무리들은요 예수님만 모시고는 맨날 떡 먹겠다, 맨날 기적 보겠다, 왕으로 삼겠다 했으면 난리 났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냥 재촉해서 제자들만 빨리 배 타고 보내버립니다. 건너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혼자 기도하셨단 말이죠. 왜 제자들과 생이별을 지금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했겠습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성인데 12 제자들 보고 빨리 배 타고 가라. 지금 불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들까봐. 누구에게 물들까봐? 무리들에게 물들까봐. 제자들이 어떤 물? 표적을 쫓아가는 물.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왜? 무리들이 뭐만 쫓으니까? 표적만 쫓고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면 제자들은 뭐 할까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와 신분이 다르군요. 그러겠습니까? 좌의적, 우의적, 여기적 뭐니까 어쩌고 다 하겠죠. 예수님 제자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전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날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와 드디어 우리가 소원하는 바도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신다. 자 왕이 되면 이제 기보자 줄 서라 서열 미리 괜히 그때 예수님 앞에서 싸우지 말고 미리 정하자. 누가 큰 자냐 하죠. 어떤 사람은 큰 자 되려고 누구까지 들어오셨다고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유행했죠. 엄마를 모셔놔놓고 이제 로비를 하죠. 로비까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기복신앙이 제자들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시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잘못했다가 제자들이 무리 때문에 기복신앙 다 물들겠다. 맨날 예수님 따라하면 표적 보는데 그들은 완전 표적에 빠지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이 위기상이에요. 위기상.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브나움으로 가게 하셨다며.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무리들이 표적만 따라다닙니다.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종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복신앙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신앙. 우리 말씀신앙. 철저하게 말씀신앙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오셔서 말씀 줄게, 은혜 줄게, 교제해 줄게, 축복해 줄게 이럴 줄 압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말씀 받고 회복된단 말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랄까 뭐 사놓고 가야 되는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다 팽개치고 거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다른 어떤 걸 구하면요, 어떻게 되냐?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보시죠. 표정만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하신 태도 외면하시는 거죠. 헛것이다.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애들하고 같이 가다 길을 갔는데 길에서 못 볼 걸 봐요. 막 사건 현장이라든지 막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애들 눈을 가리죠. 가리고 얼른 기도 받고 다른 데 데려간다고요. 왜?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까 봐. 지금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러신 거. 물들까 봐. 뒤에 하신 말씀 보면 추측합니다. 얼른 가라고 하시면서 보낸 제 아들에게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다른 표적을 보이는 게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는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믿게 하신단 말이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저녁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물었어요. 해가. 이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베세다 맞은편이 가버나움입니다. 제 아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아직 제 아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에서는요,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지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미 어두웠고 동시에 큰 풍랑까지 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제일 위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11시 쪽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바람이 늘 붑니다. 헬몬산, 높은 산. 늘 흰 수염산이라 해서 거기에 늘 이렇게 눈이 있는 높은 산. 거기서 나오는 이슬로 그 메마른 땅이 먹고 살 정도로 헬몬산은 대단합니다. 지금 딱 그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2월 하순과 3월 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국성에도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바람 많이 불죠. 딱 그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이것을 보면서 쉽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바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꽃길이 열려야 되고, 좋은 날씨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무슨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자 아비주 떠나라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일만 생겼더라? 아니요. 기근이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있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피해서. 그래서 실수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1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했던 사도 바울이 더 가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자기 길을 포기하고 의심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첫 관문에 간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야디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니 성령 따라갔는데 가자마자 매 맞고 가자마자 감옥에 가? 잘못된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따라갔을 때도 이렇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 그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풍랑 속에 우리 말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갔을 때에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기억하시고 말씀 신앙으로 서면 문제없습니다. 절대 바람이나 풍랑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만 그러면 더 바라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된다고요? 기복신앙. 망합니다. 망하는 신앙.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말씀신앙. 말씀신앙. 기복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아셨던지 제 아들을 제 쪽에도 빨리 건너가 보내는 거죠. 그렇게 따르던 많은 무리들 다 흩어버립니다. 표적신앙에 빠지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니까 혼자 산에 기도하실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오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 잘 배우는 중요합니다. 말씀 잘 배우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그 깨달아 순종하시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믿음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과자를 집어 손이 좀 작거든요. 많이 집으려고 해도 많이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형님들 손이 커요. 그냥 집으면 제 한 2배로 가져가니까 그게 얼마나 화딱지가 났던지. 손이 작으니까.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늘 말씀 신앙. 다음 주에 우리 부흥 집회. 왜 부흥 집회가 중요하냐면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약이란 말이에요. 보약. 우리가 평소 밥도 잘 드시기 중요하지만 또 한 번의 특식도 있잖아요. 특식. 그런 특식들도 한 번씩 잡수셔야 된다. 그런 보약이라면 특식. 다음 주 부흥 집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사모하심으로 더욱더 말씀 신앙으로 참된 믿음 가지시는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곡성교회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